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8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는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 일행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선장도 선주도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았죠. 그리고 자기들의 고집과 판단대로 배를 항해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제 큰 곤욕을 치르잖아요. 여러 날 동안 이 구원의 소망도 없어지고 살 소망도 없어진 사람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도 해하지 않고 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구조될 것이다, 생명이 해함을 당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는 음식을 먹게 하고 따뜻한 말로 권하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배의 선장은 따로 있지만 결국은 이제는 바울이 선장 같은 역할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던져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또 내가 믿고 있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바울이 탄 배와 같아서 사람들이 각각의 주장, 각각의 판단,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인이 있었으니 상인은 무역해서 돈 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군인들은 나름대로 승진하고 이제 자기 인생의 성공 가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바울과 같은 죄수들도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하면 누구는 승진을 하고 누구는 돈을 벌지만 또 누구는 바울과 같이 이제 형장으로 끌려갈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의 주인공, 그 배의 선장은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밀려들고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고 평안을 얻는 것은 바로 바울의 선포였다는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각각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어느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누가가 다 세봤지 않겠습니까?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온통 바울의 말에 집중을 하고, 바울이 뭐 물건을 버리라면 버리고 먹자면 먹고 그러면서 견뎠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류하다가 드디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회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 이렇게 표류하고 도착을 했을 때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구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주민, 우리가 흔히 야만인들 바바리안이라고 합니다만 원래 이 바바라는 말이 페니키아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마도 이 페니키아 원주민들이었겠죠. 여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바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 야만인들, 원주민들, 바바리안 이렇게 불렀다는데, 실은
원주민들이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죠. 근데 뭐 오늘날 영어가 그냥 야만인 뭐 이렇게 바바리안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도 또 무심코 씁니다만은, 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서 원주민을 만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라고 장작을 갖다 줬는데 바울이 그걸 이렇게 불을 피우려고 장작을 만졌더니 그 안에 숨어있던 독사가 와서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자, 원주민들의 생각에 이 죄를 진 사람은 하늘이 벌을 내린다. 그거는 뭐 예나 오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원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는 살아왔지만은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을 다시 독사가 무는 거는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구나 또 이렇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 섬의 지도자였겠죠.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환대를 해서 바울 일행을 집으로 데려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걸려 있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주고 안수하여 낫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는 진정한 신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수히많은 이적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봅니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이 멜리데 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바울의 손에 독사가 물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친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의학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하늘, 뭐 국가, 법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하면 하늘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그냥 여러분 빠뜨리는 겁니다. 뭐 옛적 같으면 물에 빠뜨려서 살아나오면 그건 무죄고 아니면 뭐 죽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 법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법. 보통 보면 법이라는 게 물숫자에다가 이게 갈 것자가 있어서 그냥 물에 이렇게 흘러가듯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꾼분을 연구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그 물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그냥 물에 빠뜨린대요. 거기서 이렇게 살아나오면 그건 무죄고 죽으면 그냥 죽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무식한 일입니까? 그 사람의 죄의 유무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하다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그 물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빠뜨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상형을 따온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저 사람의 살인은 하늘을 알고 있으니까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어도 독사가 문 거야. 그래서 그거는 죽게 될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의 정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살아나니까 놀라운 거죠. 저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치는 걸 보고 더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옛적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건 뭐 그냥 옛 사람들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적 믿지도 않잖아요. 독사가 물면 죽는 것이 자연 법칙인데 그 뭐 살아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누군가가 만약에 어떤 부흥사가 예수를 믿으면 독사에 물려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즘 저와 여러분 앞에 누가 시연을 보일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들의 지금 어떤 지성이나 이성은 그런 것을 무모하게 시험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에피소드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옛적에는 의학도 없고 오늘 보블리오에 붙인 열병을 고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또 독사가 물어서 죽는 것이 다반사인데 일상인데 독사에 물려도 살아났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적이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했을까? 오늘 이 바울의 에피소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28장 마지막을 보면 바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보통 위인전은 위인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기승전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모세의 무덤 없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그를 영웅시한다면 독사에 물려도 괜찮았고 뭐 기도 한 번으로 병자를 낫게 했고 이런 것들을 강조할 텐데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겨나는 부차적인 일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무수히 많이 죽을 어떤 것들을 그 위기를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바울을 보호하셔서 로마에까지 가게 하셨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서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남았던 것이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어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남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채워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거겠지만 나쁜 일을 하면 벌 주고 그러나 뱀 같은 데 물렸는데 살아나면 이건 신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분히 인과응보적이죠. 세상의 이치들을 자기들의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근데 바울과 같은 불가사의한 일을 만나면 그냥 신이라고 섬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바울을 신이라고 섬기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옛적에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 또 뭐 환경 여기 매달려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처럼 뭐 의학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도대체 뭐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뭐 어떻게 오고 뭐 예측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저 아프면 죽고 그냥 가뭄이 들면 그냥 가무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어떤 주술적인 것, 또 내가 모르는 것은 신의 세계다. 그러니까 기적과 어떤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것을 신앙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과 장애와 고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삶을 누구나 다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주민들의 행태를 보면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야, 빨리빨리 지나가자. 어찌됐건 로마에 가셨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만 보고 만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멜리데 섬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딱 거울을 갖다 밉니다. 오늘 우리는 멜리데 섬의 사람들보다 한층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지력이 뛰어나고 이성이 뛰어나서 아이고 참 이 원주민들 할 수 없구나. 이게 다 어리석어서 그냥 바울을 신으로 섬기는 거 아니야? 그저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세요. 옛적에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길 수 없는 자연 환경이나 혹은 뭐 병을 고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신적인 영역에 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려도 살아나고 또 버블리오의 부친을 고치는 바울을 보면 당연히 신으로 생각했겠죠. 근데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병은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다고요?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고치는 것이고 의학 기술이 고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막 불안해서 하는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에는 막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옛적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 신께 빌었겠지. 그래서 모든 도시의 중심에는 신전이 있고 큰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가서 비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자의 그 편안한 안자가 우리는 흔히 지붕이 있고 그 안에 여자가 있으니까 뭐 아내가 혹은 뭐 여자가 집에 있어야 편안한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그 지붕 안에 있는 여자는 무녀를 뜻하는 거고요. 그 지붕은 사당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당 안에 무녀가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안을 위해서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제사. 하늘과 소통하는. 왜? 자연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나 그 자연의 변덕 속에서 전적으로 매달려 살아야만 했으니까 사람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날씨가 어떨까? 일기예보가 다 봅니다. 태풍이 언제 온다, 가뭄이 언제 든다, 다 일기예보가 예측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게 만듭니다. 옛적의 사당이나 신전이 했던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오늘날의 도시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서울의 중심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병원이 있든지 아니면 정부 청사가 있잖아요.
국가기관이 있잖아요. 국가기관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흔히 국가나 혹은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옛적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적인 존재로 다 치부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세계 2000년 전에 멜리데 섬의 사람들보다도 그러면 더 지성적으로 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처했을 뿐입니다. 병원이 만약에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거나 아니면 정부가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거나 지금 같은 어떤 시국에 정부가 만약에 손을 놓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그 역할들을 우리가 다 맡겼잖아요.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신께 맡겼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죠? 우리는 신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 당황스러운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정치체계가 우리를 구원할까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과학기술은 또 정치체제는 거기에서 머물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멜리데 섬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로 가게 되지만 로마로 갈 때에 바울은 그 전에 배에 타고 있던 죄수의 신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개선 장군입니다. 배에 살고 있는 그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울을 우러러보고 존중하고 그런 위치로 로마에 들어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에 입성할 때부터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출발했지만 로마에 들어갈 때는 이미 죄수가 아닌 거예요. 비록 영어의 몸이지만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놀라움에 주목했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로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빌어서 우리에게 선포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살아서 돌아왔노라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는 바울에게 더 큰 기쁨이 주어지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아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 오늘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연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토인들, 그 원주민들과 뭐가 다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가?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체계 얼마나 안정됐습니까? 정치적인 상황들 또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의 지성이 발전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만 마이크 타신의 말처럼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한 대 얻어맞기 전까지는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멜리데 섬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는 뭐가 다른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안심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